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마귀는 언제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졌을까? 이것을 특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과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늘과 땅을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미 마귀는 반역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물론 두려워하겠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봐서는 아주 태연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와서 보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싸워서 이제 그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버가모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시록 2장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간까지는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권좌가 버가모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졌을까? 보통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시록 2장이 기록되는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는 모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적법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효력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참고해서 보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죠. 그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시고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셔서 완전히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묶여서 던져지는 이런 것도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에 무저갱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의 일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뭔가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유의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법적 권한, 정당성,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가져와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 효력을 적용시키는 것, 이걸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그 효력과 정당성에 대해서 법적인 주장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잡혀 들어간 이 시점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저는 이사야 14장을 보면서 이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사야 14장 이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14장 3절부터 23절까지 꽤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바벨론 왕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 루시퍼에 대해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과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적용된 것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부분에서 이제 음녀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면 1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여주고 오늘 20장 1절에서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뭔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마귀를 잡아서 이제 완전히 무저갱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같은 사건인데 하나의 모습은 이제 바벨론에 집중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의 향방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에, 제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그 타락한 예루살렘, 원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음녀가 되어서 심판받게 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바로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진 이유는 이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강력하게 전파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묶임을 받게 되는 기간이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간, 그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온 세계적인 거대한 부흥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시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악한 조직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한된 것은, 묶임을 받은 것은 바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제국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풀려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마귀가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시 발휘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뭐 세계정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계정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분 그들이 해나가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의 보스 마귀가 풀렸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그 남아있는 조직들이 부분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가, 악한 조직들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돼 가는 것에 더 집중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징조가 될 것이고, 그런 연합, 그 한 몸을 이루고 그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정말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묶여있는,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기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 기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준비되어 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